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 그 역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70년 전에 있었던 이 6.25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전쟁이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계속 이 38선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정전을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포로 교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공산 측 포로는 북한군은 11만 2천 명, 중공군은 2만 명에서 13만 2천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진영 측 포로는 미군 3,200명, 남한군 7,000명, 유엔군 1,600명에서 1만 2천 명이 포로로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 1대1로 교환을 하게 되면 북한의 이 공산 측의 포로들이 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로를 교환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정전 협정이 이제 미뤄지게 돼요. 근데 원래는 1대1로 교환을 이렇게 포로를 교환해야 되긴 하는데, 이 공산 측에서 잡혀온 이 포로들을 보니까 이게 꼭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그래서 강제로 징집당해가지고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북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가까이 이 김일성 지도와의 공산주의의 어떤 악행을 다 보고 나서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반공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 사람들의 자유를 묵살하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유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협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 정치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트루먼 대통령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공약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6.25 전쟁 정전을 하겠다, 그걸 공약을 내놓고 당선이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소련의 그 스탈린도 갑자기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을 더 하면 안 된다, 빨리 정전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 안 된다, 정전하면 다시 영원한 분단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안 도와주면 우리가 국군 데리고 계속 북진통일 할 거다, 계속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군은 빨리 정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정전 선언하고 우리 정전 선언하니까 갈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이거 완전 겁쟁이들이잖아, 이런 비난을 또 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의 약점을 잘 간파를 하고, 그냥 이대로 정전이 되면 북한은 언제든지 또 중국과 소련과 함께 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 그러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말을 했지만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강수 반공포로들을 석방을 해버려요. 되게 좋아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북한 그 별 모자를 쓰고 있는데 반공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초강수 때문에 난리가 났게 됐고, 결국 이제 그럼 요구사항이 뭐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물어보게 되고, 우리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달라, 그러면 정전하는 거에 우리도 같이 동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방위예요. 이게 다른 미국이 다른 국가들하고 이런 방위 조약을 맺는데 이렇게 맺은 조약이 없어요. 상호 방위는 뭐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그 계약을 한 거거든요. 조약을 한 거거든요. 미군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도와가서 도와주겠다. 도움이 되겠나요, 솔직히? 근데 반대로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군은 언제든지 와야 된다. 우리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호방위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 국제법 전문가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지혜를 발휘해서 상호방위 조약을 넣게 됐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만들게 되어서 이제 이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후손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 시간 생각해 보면은 조선시대에 늘 이 중국이 계속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이 중국 또는 소련, 이 대륙권의 문화에 계속 영향을 받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3·8선이 그어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너네 더 이상 영향 미치지 마. 딱 미군이 막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대륙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거죠. 근 한 40-50년 가까이 우리가 중국하고 다시 이렇게 거래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게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53년도니까 한 40년 가까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상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 자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된 거다. 정리를 할게요. 6.25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우연은 없다. 전쟁 발발 당시 무초대사와 그 UP통신의 기자의 만남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빠르게 전쟁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주권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일성과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막 자기들끼리 막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정복하고 나서 3일 동안 막 시간 벌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사악한 계략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흥남철수를 통해서 배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열왕기하 18장을 가보시면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히스기야 제4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에워싸게 돼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사마리아가 이렇게 점령당하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돼요. 사마리아는 이제 그 남유다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일을 딱 보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 한 14년 통치할 쯤에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를 둘러싸게 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위쪽에 사마리아 이 도시를 수도인데 그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점령한 걸 봤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번에 우리 차례인가? 해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했을까요? 처음에 기도를 못했어요. 13절에 가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가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니까 14절에 가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빈 거예요. 아시리아 왕한테 빈 거라고요. 그리고 은 300달란트와 금 40달란트를 제가 갖다 바칠게요. 좀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치욕적인 게 있어요. 16절에 가보면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를 선생님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3,6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더라고요. 이 아시리아한테 갖다 바친 돈이. 이렇게 재미를 한번 봤잖아요. 아시리아 군대가. 너네 돈 바쳤으니까 우리 공격 안 할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17절에 가보면 아시리아 왕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버렸어요. 더 큰 군대를 보낸 거예요. 더 크게 위협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 이러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15절 가보세요.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갔대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정치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북한의 햇볕 정책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갖다 바쳤거든요.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지금 김정은 손에 핵단추가 놓여 있게 돼버렸어요. 더 큰 돈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화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아까 뭐라고 했죠?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back to the Christ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실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6.25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그 의로우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요.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